기회 주심에 대한 감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바울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 뼈대를 위하여 달려간다.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회 주심에 대한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에 대하여 새롭게 느껴야 하며 감사함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레슨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는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에게 열매 없었으므로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참으신 분은 가소원지기가 아니라 실상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이나 보았지만 열매가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간이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모여서 듣고 치료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들은 열매가 맺지 못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주님을 믿는 자는 그의 생활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분명하게 촛대를 옮긴다 했습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뜻이에요. 떠나버리면 누구 그때 붙잡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무를 심게 하셨을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지 열매가 있지 않은 푸른 나무만 있는 것이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이 계속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지나면서 있는데 매년마다 갔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근데 얻지 못했다고 할 때는 찍어버림이 당연한데 가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만 연장해 달라는 간청이에요. 이것은 이 열매는 뭐가 나면 비는 유대인만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주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유대인만이 아니요. 열매 없는 오늘의 신자를 향해서도 막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이라는 열매가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주신 것인데 그것을 뭡니까? 오늘 신자들 향해서 또 마찬가지인 이 말씀을 볼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들 뭡니까? 한몫 챙겨보겠다는, 내가 한몫 이 땅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어보겠다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몫 보는 신자, 그리고 남을 평가하기를 참 좋아하는, 그것을 자랑 삼은 자가 또 신자라고 해요. 신자. 근데 모두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말씀은 귀담아 들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찾고 세우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보러 하시고 회개할 길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붙들었을 때 당연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찌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찾고 고마움을 느낀 자의 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인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멸망한 나무인가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잎만 무성한 나무인가? 창세기 41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더라. 이거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간 조건을 지시해 준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더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이삭이 나왔더라.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더라. 완전한 정말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잎사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맺겠죠. 우리가 좋은 나무에는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에도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온전히 믿고 감사가 넘친 자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여김을 높음을 받으시기를 나라의 마옵시며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 멸망하는 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으시라고 전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거룩만 소비하는 나무 아닌가. 시편 83편 10절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거름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거름이 기름집니까? 근데 땅에 거름만 소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름을 얼마나 줬는데 그 거름을 준 것을 잘 먹고 커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아니다. 또한 우리는 땔감에 합당한 나무가 아닌가. 태워보려는 야고보서 3장 1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선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땔감이 합당한 나무는 소용이 없어요. 타버리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에 들이고. 우리는 땔감에 합당한 나무가 아니고 알곡이 모아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해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아도 멸망하지 않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승천했을 때 보혜사 성령이 와셔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릴 때 믿지 아니하면 성령을 해방하면 절대 제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모든 성도들이 이것은 안녕히 계세요. 아직 오래오래 살 것 같죠? 근데 오래 안 살아요. 하나님 오라면 금방 가야 돼.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그 하루를 제대로 활용해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거룩만 소비하는 나무로서는 절대로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찍어버린다 했어요. 찍어버린다. 찍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17절은 두 번째 말씀을 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1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치료한 사건이에요. 앞에는 천국을 비유해서 가르쳐 줬지만은 지금 실제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국률이 베풀어지는 이 현장이란 말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회장단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막으려겠다는 계속 병을 치료하면 병자들이 많이 모인 것을 귀찮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으면서 이들을 예수님은 예식하는 자라고 책망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오셨을 때는 영혼을 치료하면서 육도 치료를 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너희들의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나가 물을 먹였기 때문에 물을 먹였잖아요. 그러잖아. 먹이지 아니었느냐 그러래 주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짐승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자비를 베푸는 일은 주일에도 할 일이다. 지금 여기 사람들한테 뭐랍니까? 우리가 16절 굴은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인 이 마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물어요.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그러면 이 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죠. 짐승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일에 주일에 할 일이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느 때나 주님을 만나는 기회, 주일이고 예배 때 만날 수도 있고 기도할 때 만날 수도 있고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놓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나 걸어갈 때나 어디서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옆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는데 약속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네가 천국 오는 그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천국이라는 완성에서 같이 사니까요. 주님과. 근데 우리는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항상 우리 시간 모든 것들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활이 순간적 지나가 버린다. 우리는 복된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배우며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주님은 안식일에도 행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근데 이 안식의 병자가 고침을 받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매일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냥 무구말처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항상 계시니까. 이 18해를 앓고 있는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녀는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18년이라는 세월 동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처럼. 감기가 들면 감기는 우리가 필요했으니까 빨리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야 되지. 그러고 나서 내가 거리 가다가 잘못해갖고 발을 삐끗했다 합시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거는 병원 의사들도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라고.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고 육을 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셔요. 즉석에서 치료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귀신 잡혀 있는 이 여인을 동정심은 즉석의 행동으로 자비와 국률로 옮겨졌던 것을 주님이 안수하시니 그 여인은 즉시 몸을 폈다 그랬어요. 몸을 피고 그 여인은 뭐 했습니까? 부끄러워 온 무리를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으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기뻐. 하나님을 찬미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문제되면 내가 해서 된 것 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그 순간에 찬양을 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줬다는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즐거운 이고 그 부끄러워서 항상 살아가는 모습에서 정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태가 얼마나 그 여인에게는 기쁨입니까? 의지할 만한 소망이 없는 그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여인은 정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복된 사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 보면 정상적인 상태 회복은 주님이 복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과 육체를 구원하는 일, 즉 병을 고치는 일을 동시에 항상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런데 해당장들은 말씀도 보고 자기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한다는 이 해당장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해서 화를 냈어요. 화를. 이들은 이선적인 신앙이었다면 신앙이 몸에 배였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몸에 배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내일 죽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된다. 무엇이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이선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주심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기회 주심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놓치면 그 순간은 모르고 놓쳤지만 돌아가다 보면은 후회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95편 2절 말씀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지은다면 우리가 감사의 시를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을 세워가지고 즐거이 노래를 한다. 그리고 규칙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규칙적인. 오늘 지금 내가 뭐가 잘 되면 감사 어렵고 아니라 규칙적으로 무조건 입에가 감사가 달려 있어야 된다.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매일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책을 잡을까 하고 왕을 세상말로 꼬셨어요. 그래서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자들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하고 자기들이 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는 그 조서를 뿜는데 왕의 직위를 꽝 찍었어요. 근데 이 왕을 찍은 원인은 이 한관장들이 다니엘을 놓고 어떻게 해서 책을 잡아서 죽일고 하는 그 계략이 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항상 윗변이 올라가 매일 감사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여전히 기도를 했다고 써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사자에게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게 돼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런데도 거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회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꾸는 감사도 재물, 감사는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내고 무엇을 내서 하나님이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신다. 시편 116편 17절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리다. 개인적인 이 시 기자는 개인적인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지극한 감사를 올리는 시편이에요. 지옥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정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와 문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편 기자가 구원의 즐거움으로 지극히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리는 감격적인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 되시는 우리가 모임 공동체에서 남달리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여 열매 맺는 시기가 도래할 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가수원지기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1년만 더 내가 걸음을 주고 파고 다시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 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는 자였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였고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된 거듭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언제나 기회 주심에 대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서 모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압니다. 하나님이 영광나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곳으로 가셔 하나님 권세 우편에 계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말씀 속에서 기회 주심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었음을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책임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